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더디 보니까 자기 군사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리고서는 사울이 율법에도 없는 일을 행한 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전쟁을 하는데 번제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전쟁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거기에 전쟁하기 전에 전쟁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전쟁터에서 전쟁에 앞서서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났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가서 빼앗길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믿었듯이 사울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상화한 것처럼 사울은 번제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예배는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화려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크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의미를 가지고 할까? 그 예배의 관심이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예배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들었던 의문은 12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를 들면서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게 드는 의문은 정말로 부득이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말, 요새도 쓰는 말이죠.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방법이 도저히 없었을까요? 그 답은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득이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부득이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부득이했다라고 말한 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어쩔 수 없었구나.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사울에게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쟁 치르기 전에 어느 누구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데 꼭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가 그 번제를 직접 율법을 어겨가면서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부득이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